현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성경 신앙에 관한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5가지의 삶의 형태를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6번째 종말을 대망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나누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벌써 가을이죠. 가을은 또 청명한 때이기도 하고 또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 좋은 날씨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여러가지 좋은 신앙 양서들도 같이 읽으면 더 좋겠죠. 자, 종말을 대망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종교를 지어야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태복음 12장 32절 13장 40절 49절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는 세상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종말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과도 같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종말의 시기에 사람들의 모습이죠. 소위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죽자. 먹고 죽자는 말이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내세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끝, 즉 종말을 대망하는 것은 기독교인만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기독교인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부,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적인 대망 가운데 성도는, 즉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적 유혹에 걸려들지 말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이 세상의 풍부와 고난을 극복하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째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성경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교훈이나 교리로 양심을 속박받지 아니합니다. 그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누린 자유. 그 자유는 그냥 제멋대로의 자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섬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념과 어떤 체제와 진영 논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한편으로 기루어지는 생각이나 행위는 삼가야 된다.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에 의하여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특질입니다. 어느 한 체제에 서야 되느냐 안 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인지는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인들이 주도하는 세상의 체계에서 선악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그리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완전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타락합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의인 없고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과 부패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깨끗하고 덜 깨끗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것이 그건 자연인들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인은 불의가 득세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쉽게 오판할 수 있는 것, 어떤 세상의 한 체제에 서가지고 다른 체제보다 조금 더 잣대를 적용했을 때 더 낫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섰다라고 자유하며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을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기준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인의 세상에서 선악의 구별은 무의미하고 우리는 누가 불의하고 누가 덜 불의한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느 한편에 내가 서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잣대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불변하는 개혁 보수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정말로 개혁파 신앙,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교회 성도의 신앙. 그러나 우리의 이념은 어떻습니까? 이념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객관적이고 보수적이며 때로는 진보적인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별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금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조성원 박사님의 논고를 기준으로 해서 참다운 기독교인의 외면적, 내면적 요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다운 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성만 박사님의 논고를 토대로 하여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먼저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히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디에서나 빛나고 독특한 맛을 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지금까지 현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신앙입니다.